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6월절 절기, 죄송합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십니다. 자, 전통적인 유대인들 랍비들과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른 랍비들, 전통적인 그런 교훈을 하는 유대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구약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라는 말씀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스가랴, 에스겔, 요엘, 시편에도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넘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선지자다, 혹은 그리스도다,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면서 이런저런 쟁론이 있었습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는 신비하게 등장할 것이다 하면서 이런 쟁론들이 있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어 있느냐? 너희도 현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극도로 화를 내며 분노를 했습니다. 자, 그때 그 전에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들어보셨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변호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는 일이 없다 라고 합니다. 초막절 행사를 마친 후에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교훈 때문에 그 당시 유대교의 본거지,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발칵 뒤집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갈릴리 변방에서 가르치고 활동했던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율법에 맞서고 기존 질서를 허물려고 하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심히 언짢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 같은 그 예수의 발언에 그 당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항하는 듯 해서 예수가 눈에 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당당함과 그 기세, 그 교훈에 사람들이 또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수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쟁론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 선입견, 자기의 판단,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각각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 예수라는 자는 신비롭게 나오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메시아가 올 때는 신비롭게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신비롭게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신비롭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야 될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사실 나타내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오병이어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예수님이 공급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는 그런 치료, 안식할 수 없었던 자들을 안식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예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율법 사냥, 인격 모독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집과 교만과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 연약함, 부족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여쭤봐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제도와 형식에 갇혀서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도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과 형식이 중요합니다. 전통과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통주의로,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굳어져 버리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초래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말랑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삶의 이런저런 일상의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쭐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말랑한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과 절차와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하나님과 우정을 쌓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다 주목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번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네, 37절과 38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어떤 성경에, 구약에 어디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여기저기 있어요. 이사야, 스가랴,
에스겔, 요엘, 시편에도.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올라간 그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명절 끝날에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마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명절 어떤 명절이었죠?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초막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님이 왜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초막절, 유월절, 또 맥추절.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초막절이 되면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과거 조상들이 모세에 이끌려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장막 생활, 초막 생활. 그 초막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구원하셨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우리를 그 물로 먹여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의 것을 그 장막 안에 쌓고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 시작되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과 또 유대 백성들은 행렬을 이룹니다. 행렬을 이루어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물을 길러 와서 그것을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제단 밑에 물을 부어요. 그것을 열흘,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또 6일째 되는 6번째 되는 7째 날이 되면은 그 행렬을 6번, 7번 반복을 합니다. 7번을 연속으로 반복을 해요. 그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했던 것을 이제 7째 날은 7번 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행렬을 이루어 물을 길어서 또 제단 밑에 그 물을 다 뿌립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찬송하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나고 난 날, 명절 끝날에는 안식일처럼 일체 노동을 하지 않고 이제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절기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그들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물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밑에 부어서 물예식을 행했던 그 성전에 모인 회중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가 준 물은 목말랐지만, 광야에서 먹었던 물은 목말랐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고 영원한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들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구약의 생명의 물의 확장이고 완성이라는 겁니다.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한번 구약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번 에스겔서를 한 군데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 생활을 20여 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환상과 예언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선포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전의 물 흘러 넘치는 것, 그 물로 인해서 어떤 소생과 어떤 회복과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한번 잘 유심하게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서 천척을 흘러가니까, 한 척은 요즘 수치로 한 300m? 그러니까 천척이면 얼마예요 대체? 천척을 흘러가니까 재보니까 발목에 잠기고, 또 천척을 흘러서 또 재보니까 허리춤까지 차고, 또 흘러서 목까지 온몸을 덮는 그 놀라운 생수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성한 나무가 심이 많아질 것이고, 마치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무성한 가지를 내고 마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바다가 살아나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에 잠겨지는, 여러분 성령에 그냥 발목만 차실 거예요? 아니면 허리까지 차시겠어요? 아니면 온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발목만 있으면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또 넘어지고 자빠져요. 허리춤까지가 아니라 온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온통 채우시는,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릅니다. 모든 사람은 목말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인식을 좀 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래도 인식이라도 하면 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공허함과 죄성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변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어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포금을 하고 줄담배를 피고 과도한 쇼핑을 하고 먹고 마시고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고 포르노를 보고 하면서 이 목마름을, 이 갈증을 채우려고, 세속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최고권이라고 합니다. 간암 사망률도 최고권, 교통사고 사망률, 이혼율 세계 최고를 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망가져 버립니다. 강원도 태백,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강원도 태백 여러분 아세요? 태백에 있는 강원랜드라고, 모르시는 게 좋아요. 강원랜드라고 가면 쫙 땡기는 게 있나 봐요. 땡겨서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 강원랜드 가서. 근데 텔레비전 보니까 10년째, 아니 20년째 단칸 셋방에서, 조그만 쪽방에서 겨울에는 그냥 연탄 한두 장 가지고 그 겨울 추위를 이기면서 그냥 알바해가지고 돈 벌면 뭐예요? 땡기는 걸로 대박을 꿈꾸면서, 인생 대박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내가 함께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압도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복된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지혜로운 말하시고 창조적인 말을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창조적인 말하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적은 물로 근근히 살면 참 근근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강물에 우리가 잠기면, 아니 넓은 태평양 같은 바닷물에 그 성령에 잠기면 우리는 너무너무 넉넉하고 자유롭고 힘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주장하는 인생 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물결이 강력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세상에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압도하고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나의 탐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죄악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이 오히려 싫어요. 미워요. 죄가 꼴도 보기 싫어요.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대야에 발목만 잠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욕조에 허리춤까지만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영장에 그냥 목까지만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깊은 바다에, 태평양 같은 바다에, 성령의 바다에 잠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인도하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터져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지할 수가 없어요.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그 지혜와 능력을 금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시는 인생 되실 축복합니다. 주방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시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그 희락이 넘치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악하고 험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고 넉넉하게 온유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나누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축복합니다. 세상 쾌락과 오락과 즐거움과 정욕,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참을 수 있는 절제 은사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말씀을 먹고 마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일터를 덮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덮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를 먹고 마시며 말씀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전적으로 드리고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압도당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나의 죄악의 본성이, 나의 욕심이,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를 금지할 것이 없는, 금지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